우리 지금 코로나는 처음 경험했잖아요. 너무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 쓰러진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신앙을 좀 타협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타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기로에 있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확실하게 더 준비된 사람들이나 더 확실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제 더욱더 준비를 해야죠.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발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평생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원망하고 불평이 안 생겨요. 근데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내 안에서부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만날다면 그 망아리, 십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요. 인력에 지속적으로 흐르는 죄예요. 이게 사실은 본성적인 죄악들과 같은 내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 속에다가 그다음에 속죄소 덮어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못 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야 돼. 가장 시발점은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 그 원망이 우리가 막 큰 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투덜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마음에 안 들면 내 안에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잖아요. 승질을 안 냈어도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정말 캐치해 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자리 잡아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핍박이 올 때, 또 마귀는요, 분명하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시비 걸 줄 몰라요. 먼저 어떤 시비가 올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내가 짜증내고 그 안에서 내가 원망한다라고 하면 결국 내가 쓰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선택을 못해요. 제가 자식도 지금 정리하는 거 지금 말 안 듣는다? 부모의 권위로 얘기해야 되나요? 부모의 권위로. 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나도 내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자식도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요. 그렇게 가르쳐야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 나는 자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못 살아. 왜?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준비시켜 가야 돼. 그러다 해서 매번 그러라는 게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 자세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자세가. 이해하세요? 그런 자세가.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산다. 전 마지막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존해야 돼, 마지막 때. 살아남아야 돼. 나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면 끝장이에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선다싱이에 대한 얘기?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추워요. 눈보라는 치고, 그죠? 또 혼자 내려오면 편할 텐데 내려오다 보니까 누군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선다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자잖아요. 그 영혼 살리려고 산길에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업고 내려와요. 근데 그 전에 어느 한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본체만체하고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실화잖아요. 그 죽어가는 자들을 업고 내려왔더니 등에서 뭐예요? 땀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은 서로 체온이 만나서 땀이 나서 둘 다 살았는데 앞에 혼자 내려간 사람들은 앞에 가서 얼어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하얀 개인데 똥개예요. 똥개. 하얀 개인데 토실토실해요. 강아지야. 또 한 개는 새카매요. 새카만데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하얀 개는 도둑놈이라도 안 짖어, 이놈은. 근데 그 말라가고 새카만 개는
얼마나 싸는지 동네 사람만 지나가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쳐요. 얼마나 귀찮은지. 그때는 애완견 이런 때가 아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럽고 똥개 옆에다가 같이 정말 묶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 놈은 빳빳하게 얼어있고 한 놈만 내가 나갔더니 꼬리치면서 좋다고. 이놈의 똥개가 동료의식이 없네. 그래서 묻어진 게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요. 외부 환경에 그렇게 노출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개는 살아남는데 어느 개는 죽는다니까요. 그냥 얼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같은 개인데 자라는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라는 환경이. 이해되세요? 그 추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 얼어 죽은 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새까만 개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때 많이 그럴 거예요. 많이. 정말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렵다라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직면하세요. 초창기는 이게 아무도 안 간 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면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적진을 향해 돌격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이제 사셔야 된다고. 아멘? 제가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교회론에 대한 성전에 대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전신갑주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전신갑주가. 뭔지 알겠어요? 그게 전신갑주가 성전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에 대한 얘기. 그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이기도 해요. 내가 한 사람이라면 전신갑주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싸우려면 칼 하나 갖고 안 돼요.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방패도 갖춰줘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이지만 또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지체들이 연합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요.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 믿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외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해서 나는 못 나오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몸을 가눌 수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외부 환경 때문에 안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는. 아멘? 왜? 이제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아야 될 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프지 않는 이상은 다 나와라, 앞으로는. 뭔지 알겠죠? 지금 요즘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돼,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그러다가 부상 당했으면 또 아버지가 치료해 주죠. 거기서 죽으면 순교잖아요. 시대 마지막 때는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잖아요. 항상 말씀. 누구를 경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내가 죽을까 봐 내 목숨을 경배하느냐. 세상 사람들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경배하느냐. 각오해라. 주님의 마음 안에 있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회가 현실적으로 핍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때가 다가온 건데 뭘 얼마나 더 산다고. 이해하세요? 뭘 얼마나 더 살려고 그래요. 네, 감사한 것이. 이 메시지 자체 듣는 거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천국이 이해가 안 가죠? 천국은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천국은 이해가 안 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느 사람 천국 갔다 같아요. 그걸 다 믿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주 많이 잘못 본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빛의 도시예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빛의 도시라고. 이성적으로는 결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빛의 향연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보다 빛이요,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 아세요? 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빛에 열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빛의 도시예요. 그분 자체가 빛이니까. 그분 자체가요, 광채니까. 아멘? 그래서 물리적인 모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모세, 자기는 몰랐는데 백성들이 봤더니 시내산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뭐예요? 얼굴에 광채가 그냥. 광채가 얼마나 났으면요, 이 물리적인 부분들을요, 다 흡수해버리고 빛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이 육체가 없으면요, 온통 뭐예요? 빛의 덩어리들이 되는 거예요. 요거 외에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외에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에나.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직관적으로 아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직관은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모해야 돼. 지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직관은. 지식이 아니어도 그냥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가야 돼요. 내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 때 얘야 이 길이다, 얘야 저 길이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천국 가야죠. 빛의 덩어리들이 돼야 되죠. 우리들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미크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되지 뭔가를 이 시대에는 자꾸 뭔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긴장하고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긴장이 오죠. 약간 긴장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직면하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아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듦을 주었잖아요. 그동안 몇 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몇 년간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는 내 몸 안에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 안에 콘크리트로 그냥 계속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듯이 반석처럼 굳게 해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쯤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내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내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그쵸 거기에 내가 뭔가 매여 있다면 내가 쓰러질 수 있겠구나. 이제는 오직 주님에게만 매여 있어서 누구에게만 매여 있어요? 주님에게만. 알겠죠? 정말 이 마지막을 살면서요. 정말 이제 연습할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세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아프면 좋은 거 드세요. 괜히 그거 너무 모아놓고 그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런 거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들이에요. 사치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코로나 좀 끝나고 방학 패스가 곧 끝나면 같이 다시 교우들끼리 뭐 비싼 거 먹을 것도 아니고 교제 나누세요. 근데 목표가 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아멘?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교제 나누세요. 서로 정말 내가 저 영혼을 끌어줄 수 있는가? 어떤 면에서 끌어줄 수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케어하세요. 정말 그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우들끼리. 이제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못 모이면 나 하나의 가정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교우 가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옆에 있는 교우 가정과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뭔지 이해되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끼리끼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협력해야 돼요. 다르게 협력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오직 목표가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고 뭔지 알겠어요?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만남 매출하리라 허락하신 분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원망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원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막으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벌어져도. 네, 짜증나는 건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다하고 알겠죠? 누구의 노예도 되지 마요. 목회자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된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안 되고 아멘? 남편 아내의 노예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노예라고. 아멘? 그래서 이겨내셔라. 앞으로는요, 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직면하는 시대예요. 그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알겠죠? 저기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설교하고요. 나도 도망갈까 봐 걱정이야. 나도 도망갈까 봐. 그래서 지금 요거에 직면하세요. 아프면 쉬시고. 그렇지만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 후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랑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요. 참 짜증나는 인간들이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야 토요일 날은 소위 얘기하는 안식일 전날은 2배의 몫을 줄 거야. 2배의 몫을 챙겨와.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꼭 말 안 듣고 있다가 안식일 또 나가요. 네? 만나를 채취하러. 정말 그러지 마셔라. 아멘? 저는 목회자가요. 여러분은 각자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문제들 다 알잖아요. 왜 교회를 떠났는지, 왜 타협하게 됐는지 다 알잖아요. 저는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너무 미쳐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수가? 자존심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 알겠습니까? 자존심의 문제는 항상 나라는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는 문제가 터져요.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보다 저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나는 은혜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원망과 불평이 있어. 근데 이 은혜를 저 영혼에게 베푸시네라고 얘기하면 내 몫을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그게 선천적으로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 똑똑하지 않아도 살아남아요. 사리분별력이 없어도 살아남아요. 알겠습니까? 제거해야 돼요. 아멘? 다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못 깨닫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게 아닌데 나는 찾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디 가서도 안 되거든요. 직면하세요. 우리는 주님에게만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셔서 마지막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법적인 문제 어떤 일이 터져도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셔요. 힘들겠죠. 그럼 죄송해요.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가세요.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내가 가면 영치금이나 넣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네?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점점 이제 무거워지죠. 이거 이상한 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각오하셔갖고요. 근데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요 분명하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저는 주님이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러이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 플랜을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 정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에 성공하십시오. 누구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 정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그 날이 다가와요. 정말 제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겨내자고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길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동의가 없으면 안 만들어 주세요. 앞서서 일하셨던 얘기는요. 우리 신앙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앞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뭐 조약을 체결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것 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됐기에 미리 앞서가서 일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그릇이 됐기에 내가 걸어갈 때 펼쳐져요. 걸어갈 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진 상태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